말씀 제목 베델 그리고 숫꽃 해보려 보겠습니다. 왜 야콥 그리고 야곱이죠. 아사 출발하다 떠났다. 근데 이게 이제 용례를 쭉 찾아보다 보면은 어떤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출발을 떠나다 할 때 이거는 좀 어떤 여기 전환이라고 적혔잖아요. 앞에 배가. 그 마찬가지로 출발하고 떠날 때 어떤 뭔가를 바꿀 때 이 나사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쭉 가던 곳으로 정해진 대로 가면은 나사 말고, 그런데 어떤 시기든 간에 원래 가려고 했던 것 말고 이제 다른 곳으로 바꿀 때 그때 나사를 쓰는 것 같더라고. 용례를 보니까 그런 특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숫꽃하라고 했는데 숫꽃이죠. 그러면 숫꽃으로 출발했다는 것은 이제 원래 가기로 하는 곳이 아니고 갑자기 방향을 바꾼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 숫꽃. 에서는 이제 세일로 가자고 했는데 야곱이 에서를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숫꽃으로 가버립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숫꽃입니다. 숫꽃이 도대체 오늘 이게 스코트, 그 다음에 뭐죠? 스코트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숫꽃이 3번 나옵니다. 그래서 한 명칭이 이렇게 3번 연달아나오고 보니까 숫꽃이 뭔가 의미가 있나 보다 생각해야겠죠. 그러면 숫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숫꽃,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좀 안식 거처? 잠시 임시 거처 이런 뜻입니다. 임시 거처. 그럼 초막 할 때 원형은 초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머무르다 거처, 이게 숫꽃이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여기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숫꽃은 한 곳이 아니고 2곳이에요. 성경에 숫꽃이 2곳이 나오는데 이제 어떻게 나눠지냐면 그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출발할 때 그때 이제 람세스에서 출발하자마자 어디 머무르냐? 숫꽃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도를 생각해 보면은 이집트에 출발했기 때문에 숫꽃은 거기서 말하는 숫꽃이란 어디쯤이냐면은 이집트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숫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 보다 보면 뭔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여기는 지금 요단 동쪽 편에 있어요. 숫꽃은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 이 시내산 이제 있고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데 들어갔다가 남쪽으로 내려올 때 애굽으로 가는 길 그쪽에 이제 숫꽃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야곱은 어디 있냐면은 요단 동쪽편에 있어요. 동쪽편에도 항상 좀 상단 쪽에 있어요. 동쪽에. 그러니까 이 요단강 쪽으로 건너가는 그쪽 편에 이제 동쪽편에 있는 것인데, 그러면 거기 이제 이 숫꽃하고 말하고 있는 이집트 출발할 때 그 숫꽃하고는 다른 숫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2개의 숫꽃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머물렀던 숫꽃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람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함께하는, 처음에 거쳐있던 곳이니까 함께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면은 지금 야곱이 여기 와고 있는 숫꽃은 임시거처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정확히 그 이름을 지었는데 그 장소 이름, 그러니까 여기 거처라는 거죠. 거처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숫꽃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숫꽃이라는 이름 자체가 임시로 머무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숫꽃이 우리가 머물렀던 것이 야곱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나? 아니었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아닌 게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있고 기뻐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 곳으로 갔다 할지라도 그러면 내 인생은 꼬였냐는 거예요.
꼬였기를 했는데, 우리가, 아니,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일시적인 거주 이상의 기간 동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찾아보면은 이 두 가지 다르면 원래 지금 여기서 이제 숫꽃이라는 곳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해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외경 쪽에 보면은 이제 뭐랄까요, 희년서나 또는 또 다른 외경이 하나의 숫꽃이 나오는데 거기를 찾아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뭐랄까요, 숫꽃에 오랫동안 꽤 오랫동안 머물렀던 장소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잠깐 머물렀다 가는 곳으로 일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정확한 건 얼마만큼 머무르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초막절이라는 할 때도 이게 어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숫꽃이라는 것이 임시적으로 얼마 조금 머물렀다는 의미로 생각해보고 어쨌든 간에 거기서 계속 살 곳은 아니란 얘기죠. 크게 생각해보면 거기가 이제 아브라함처럼 헤브론처럼 하나님이 거기서 계속 머물러라 했던 곳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거쳐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숫곳에 머물렀던 것이 그러면은 거쳐가는 곳이지만은 숫곳에 머무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냐 아니었냐부터 생각해봐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근거는 분명히 성경에 많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할 건데요. 숫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벤 그리고 지었다는 거죠. 뭘 지었냐면은 여기 중요한 대로 로에 이제 보면은 우가 그거죠. 야곱을 말하는 거죠. 야곱을 위해 가지고 야곱은 자기를 위해 가지고 뭘 지었다는 거예요. 바나가 짓다는 건데 뭘 지었냐면 바이트 집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생각해 보면 자, 지금 야곱은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도 보게 되면 형한테서 도망 나와가지고 숫곳에 머무는데 집을 지고 처음에도 엄마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형한테서 도망 나와가지고 그때도 집을 하나 지었죠. 그때는 이름이 무슨 집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었습니다. 베델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여기는 자기 집을 지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집뿐만 아니라 또 그다음 보면 울레미크네후라고 나옵니다. 미네크가 이제 가축인데 가축 집도 하나 지어줬어요. 미크네. 그러니까 가축의 집도 야곱이 지어줬다는 거예요. 축사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자기 집도 짓고 가축이 임시로 머물지만은 집도 지었다는 것이죠. 가축 집도 지어주고 자기 집도 지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는 그 숫곳은 임시 거처도 아니었어요. 그냥 바로 지나가는 곳이었어요. 그냥 잠깐 있었던 그냥 경로 중에 한 부분이지 숫곳이 특별한 의미는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냐면 야곱이 형의 낯을 피해가지고 베델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하나님이 거기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나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베델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고 왜 여기서는 야곱이 자기 집을 지었는가 또 가축의 집을 지었는가 그것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어떤 자기를 위한 집과 가축을 위한 집을 자기가 스스로 지었다는 거죠. 가축들의 거처, 여기 수코트 거처죠. 거처들을 지었다. 자, 그 다음에 알켄 그런 까닭에 카라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꽃이라는 이름이 왜 이름이 됐냐? 원래는 이 지역 이름 다른 이름이었을 거예요. 원래 보면 앞에 있는 수꽃도 이게 이집트어로 다른 이름이 쿠펜가 그런 말이었는데 그게 잘못 들려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수꽃이라고 언어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 것이고 그럼 여기도 카라 명명했다. 자기들 이름을 지었는데 왜냐하면 임시인 거처로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쉐마마콤
그 장소를 숫곳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숫곳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잠깐 머무르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경이나 미드라시를 보게 되어지면 이제 여기 이 야샤리 책에도 숫곳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것을 이제 토대로 이런데 보면 야곱이 이곳에 머무르면서 꽤나 많은 부를 축적한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좀 그리고 뭐 고고학적 발견도 찾아보니까 조금 여기에 그런 숫곳이라는 것에 대한 뭐 약간 의미가 있는 발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 야곱이 어느 정도는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숫곳이라는 것은 그럼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때 내가 우리 육적으로 뭔가 잘 되었느냐 잘 되지 않았느냐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육적으로 성공을 했고 내가 인간적으로 뭔가 성공을 해 잘 되어졌다. 난 하나님 뜻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숫곳이라는 장소에 일어난 앞으로 많은 일들을 생각해 보면 되는데 결국은 숫곳에서 뭐가 문제가 있었는가를 우리가 나중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숫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쭉 종합해 본다면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숫곳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그 기도원에 관련된 이야기죠. 기도원과 관련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그 기도원이 300명을 데리고 가서 미디안을 완전 깨부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뭐라고 하냐면 기도원한테 불러가지고 기도원은 므낫세 지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특별한 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요셉으로부터 나온 두 지파죠. 근데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강성한 지파 중에 한 부분인데, 근데 기도원이 단독으로 가서 미디안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기도원을 불러놓고 왜 우리를 그 싸움에 같이 포함 안 시켰냐고 막 항변을 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럼 에브라임 지파는 이렇게 말했는가? 미디안으로 싸울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진짜로 싸움을 하려고 결과를 보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를 싸우면 안 돼? 왜 이렇게 이기는 전쟁이죠. 만약에 그 전쟁이 피를 보고 진 전쟁이었다면 만약에 에브라임이 왜 우리를 안 끌어들였냐 안 했냐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제가 에브라임 마음이 어떤지 좀 생각해 본다면 기도원 있잖아요. 말로 칭찬해 줍니다. 야, 너희들 내보다 훨씬 낫다. 막 이렇게 칭찬해 주니까 에브라임이 풀렸어. 노염이 풀렸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진심으로 뭔가 마음에 강 맺혔다면요. 말로 안 풀려요. 그죠? 말로 안 풀려요. 그러니까 말로 안 풀릴 건데 말로 풀렸다는 그러면 얘들은 싸움을 주둥이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이 전쟁은 주둥이 전쟁이었습니다. 주둥이로 그냥 뭐 기도원에 가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외치니까 싸우면 저것들끼리 싸워서 이겼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듣고 나니까 하나도 피해가 없어. 이런 전쟁에 왜 우리를 안 끼웠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 전쟁해가지고 므낫세 지파가 기도원과 함께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 한 300명이 다 전멸하고 기도원만 살았어. 그러면은 왜 우리를 이런 전쟁에 참여 안 시켰냐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의 기본적인 마음. 사람은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결과에 따라가지고 왜 그때 나를 안 끼웠냐. 자꾸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힘든 일을 눈꽃 망고 하기 싫어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하는 일을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뭘 하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안 해보니까 쉽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실 이 전쟁 시작할 때 가자 그랬으면
왜 우리를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느냐. 다른 애도 많은데 그래서 왜 싸움 자체가 안 되는 싸움이에요. 이거는 다 죽으러 가는 길. 어쩌면 죽으러 가는 전쟁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영화 300처럼 죽으러 가는 전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러 가는 전쟁도 있는 건데 그거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쟁하는 거지. 기도원도 결과를 어떻게 될지 모르고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기게 하신 거지. 이런 방법으로 이기게 하실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말하는 사람들은요 다 가짜들이에요. 그 전쟁 소식을 알았을 텐데 찾아오려면 억지는 찾아오실 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어떻게 참전을 했을 거야. 전쟁 진짜 피터지게 싸우고 있을 때는 안 나타나고 있다가 끝나고 나니까 이런 이야기야. 왜 우리를 한번 섭섭하게 우리를 어찌 이리 대접한 너고 니하고 내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지 않느냐. 문하세가 우린 에브라임 아니야. 우리는 한 형제야. 12집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앞으로 어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전쟁이 어찌 끝날지 나는 알지만 다들 모르겠잖아. 근데 왜 알지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와 이렇게 결말을 맺으실 것인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때 가서야 막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왜 나는 안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충분히 여러 가지 마음대로 사인을 줬을 거예요. 그죠? 왜 안 줬겠습니까? 저는 지금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사인을 수없이 줬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평소에 묻느냐, 귀를 기울이느냐는 끝나고 나서 딴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수만 번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길이 시작될 때부터 그전부터도 하나님 앞에 매번 물었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표조차도 계속해서 석 달 전부터 하나님 앞에 표가 뭐라고? 하나님 올해 표가 무엇입니까? 석 달 전부터 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렇게라고 지금도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묻느냐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냐는 것이 하나님 뜻이. 기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이 양털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하고 요구했습니다. 왜? 남들이 안 가는 길을 내가 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적을 보여주면 다 남들이 노예도 나는 가겠습니다. 다 남들이 예수에도 나는 노하겠습니다. 그걸 물었던 거잖아요. 근데 묻지도 않는 거예요. 물으라고 수없이 말하는데도 안 묻고 지 마음대로 가다가 나중에 돼서 왜 나한테 안 이야기했냐고 또 자꾸 이렇게 수없이 이야기했다. 네가 안 들어서 그렇지. 맞죠? 맞잖아요. 수없이 말합니다. 안 들어놔놓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나한테 와서 개별적으로 이야기했었어야지. 네가 개별적으로 가면 말은 듣냐고. 똑같아요. 상황이 있잖아요. 이게 힘든 일을 하기 싫어하는 인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하기 싫어하잖아. 근본적으로. 결과가 좋으니까 왜 안 끼워줬냐는 거지. 리스크 크고 힘든 일을 누가 하겠냐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특별한 관계잖아요. 그 야곱과 에서의 관계도 쌍둥이죠. 그 물론 쌍둥이는 아니지만 거기는. 그러니까 관계를 보게 되어지면 저는 이렇게 보는 여기서 이때 일어났던 형제간의 그 약간 이 숫꽃이 의미하는 것이 또 에스를 피해간 거예요. 피해갔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래서 머물렀던 곳이 숫꽃이라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렇게 좀 여기서 티키타카 하는 것처럼 어찌 보면 여기서는 에브라임이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 여기서는 오히려 야곱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숫꽃이라는 곳이 야곱이 기거했던 곳이잖아요. 문제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찌끄러기를 남겨두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지금 이 숫꽃에서 야곱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처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베델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었지만 베델도 결국은 제 시간에 돌아갔었어야 됐는데 하나님한테 서원했던 곳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어찌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가라고 해서 간 거예요. 제일 먼저 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야곱이 그 삼촌 집에서 외삼촌 집에 나올 때 어디로 초점을 맞춰서 가야 되냐면 베델로 초점을 맞추고 갔었어야 돼요. 서원부터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렇게 가지 않았기 때문에 베델로 초점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형한테 사람부터 보냈다가 형이 찾아오니까 또 그 피해가지고 수컷으로 들어갔던 거죠. 거기서 오랫동안 머무르다가 또 히위조속 땅으로 갔다가 세겜 갔다가 거기서 계피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베델로 올라오라 해서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올라갔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베델은 회개하러 가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러 가는 곳이어야지 복된 장소였어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엘베델이라는 이름을 야곱이 붙였지만 돌아왔다는 의미에서 엘베델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엘베델이라는 이름을 주시려고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야곱이 서원을 갚으러 왔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나중에 결과는 똑같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상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길을 어떻게 걷느냐. 우리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막 다 때리잡아 먹을 듯이 길을 걷느냐. 아니면 기쁨으로, 은혜로, 힘들지만. 그죠? 그런 길을 걷느냐. 오늘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할렐루야 강아지가 있던 그 쪽방촌에 어떤 할머니하고 사는데 이제 할머니가 너무 힘드니까 강아지 한 마리가 어릴 때 조그만 강아지 한번 나타나가지고 강아지를 케어를 하면서 이 할머니가 이제 엄청 아픈 데도 많은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볼 때 이 강아지 없었으면 할머니 죽을 것 같아요. 살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루 종일 강아지하고 그냥 집에 있고 아침에 산책시켜주는 거 그게 다예요. 먹는 것도 강아지 먹이만 사오고 자기는 그냥 조금씩 밥 먹고 몸도 너무 얇고 근데 이 강아지가 있잖아요. 이제 예배 시간만 되면 이제 가자고 하는 거예요. 교회 가자고. 강아지 그 나중에 물어본 거예요. 할머니도 교회를 이렇게 마음이 있냐니까 나는 교회 별로 관심 없는데 얘가 이 강아지가 교회 자꾸 가자고 해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들 앉아 있어요. 이렇게 할머니 안고 있으면 강아지 가만히 딱 듣고 앉아 있어. 그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좀 웃기더라고요. 약간 쪽방 약간 가난한 사람들 모이는 교회인지 서서 예배드린 것 같고 없어 열악하더라고요. 목사는 사인펜으로 담임 목사라고 가슴에 적어놓고 있고 좀 특이한 어쨌든 간에 막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목사님한테 이제 강아지들 방해가 안 되냐니까 아니라고. 방해한 적 한 번도 없다고 예배를. 강아지도 예배를 방해 안 합니다. 자지도 안 하더라고요. 다 예배 드릴 때 딱 내리고 있고 말을 못해서 그렇지 다 하고 예배 딱 마치니까 서럽 기는 집에 가려고 이제 간식 같은 거 주는 거 보고 있고 이러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뭐랄까요? 걔도 어떻게 보면은 그거 자기가 갈 곳이 어딘지 그러니까 할머니는 가기 싫은데 가는 거잖아요. 할머니를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걔가. 그러니까 자기 할머니 가기 싫은데 얘가 교회 가는데 더 막 이렇게 기분 좋아요. 막 신나가. 그러니까 걔도 기분 좋게 교회 가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갈 때 마지 못해 막. 할머니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게 한번 보고 오십시오. 영상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이런 개도 있구나. 신나가지고 교회 막 가고 싶어서 가는 개도 있는데 우리가 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는데 어찌 아니 기쁘랴.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우리는 바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은 항상 이렇게 기쁨이 넘쳐가지고 신난다 재미가 난다. 그건 어릴 때밖에 없어요. 어릴 때야 전망주 놓을 때 있잖아요. 그때야 신나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다 신난다 재미난다?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보세요. 어떤 길입니까? 따라합니다. 좋은 길입니다. 따라합니다. 좋은 길입니다.
복된 길입니다. 여러분, 좋은 길이고 복된 길이지 그게 신나는 길은 아니에요. 슬플 수도 있어요. 또 가시밭길일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아이들이야 안 가. 여러분, 중2는 아니잖아요. 우리 중2가 아니잖아. 그지? 중2가 아니면 우리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복된 길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참 힘든 길이지만 복된 길입니다. 거룩한 길입니다. 그러면서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도 우리가 의식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면 우리가 뭐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한 복된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안 복되지만 복된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때 따지는 거예요. 안 복되구만. 안 좋구만. 뭐가 좋다는 거지? 내가 이거 왜 하라는 거지? 참. 이런 사람이 나중에 있잖아요. 누가 뭐 엄청나게 그러면 와 나는 그때 안 데리고 가고 그런다니까. 가면서 온갖 불평과 원망과 다 쏟아내면서 이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이 그 길이 복되고 은혜롭고 좋다고 말씀하셔서 우리는 믿는 거지. 그게 정말로 그런 길입니까? 야수님이 걸어가는 길, 그럼 우리가 야수님 가신 길이 있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 다리로 가는 거예요. 그 복된 길입니까? 여러분, 그게 복된 길이에요. 우리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고 아버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했잖아.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면 그 야수님 따라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여행 가고 사진 셀카 찍고 그런 길입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는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힘들면서 가면서도 복된 길입니다 하고 가야 됩니다.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공부하는 아이들이 너가 공부 열심히 해래 그래야 성공한다니까 자, 성공하는 그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어떤 애들입니까? 공부하면 재밌나요? 나한테 왜 이런 거 시키고 지랄. 공부 힘들잖아, 앉아서. 세상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집중하는 것도 힘들고. 그것보다 차라리 음악 듣고 노는 게 낫지. 게임하는 게 낫지, 안 그렇습니까? 게임할 때 드라마 쳐보고 앉았으면 머리 쓸 일 없잖아요. 하루 종일 유튜브 돌리는 거 편하지, 시간 잘 가잖아요. 왜? 머리 쓸 일이 없거든. 공부를 하면 머리를 써야 되거든. 그러면 뭐냐면 이거를 우리가 힘든 길이지만 이겨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나중에 결과를 생각하고 상관자들은 참고 견디고 지나가지만은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걸 왜 해? 제가 야구 선수 이제 오성환 선수가 있는데 오랫동안 다른 건 몰라도 이 선수가 오랫동안 마무리 투수로서 성공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가서도 성적이 좋았고요. 또 미국 가서도 메이저리그 가서도 성적이 좋았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약간 그때 무슨 사건이 하나 있어가지고 안 좋게만 생각했는데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좀 나름대로 뭔가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뭔가가 있어요. 이야기 안 들어보면 삶 속에 뭔가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하냐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야구선수 젊은 애들, 학생들이 연습을 너무 안 한다. 그런 이야기, 진짜 연습을 많이 안 하는가 봐요. 야구 훈련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투수가 있으면 자기 때는 이제 말할 때 요즘 과거에 이제 성공한 투수들을 보면 공을 2,000개도 던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자기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1시간 동안 전력 투구로 한 번도 안 쉬고 던지면 한 200개를 던진대요. 근데 요즘 애들은 20개 정도밖에 안 던진대요. 그러니까 차이가 나죠. 근데 200개 자기가 하는 말이 200개, 300개 던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는 제일 기억에 가장 힘들었던 운전이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던지는 건데 전력 투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말은 전력투구에 던지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랑 거기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훈련받으면 느낀 거랑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계속 전력투구를 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그 체력을 배부해 가면서 던지는 게 아니고 연습하면서 전력투구를 해야 되는데 전력투구를 막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뭔가 느껴진대요. 막 공을 계속 힘있게 던지다 보면은 이렇게 한 200개가 아니더라도 사람은 다르겠지만 집중력이 계속 던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손끝에서 뭔가 느껴진대, 공이. 그러니까 뭔가 힘이 자기가 온 힘을 들이지만은 힘이 안 들인 상태에서 공이 쑥 날아가는 게 느껴진대. 밸런스 같은 게 느껴진대.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이거는 계속 안 해보면 절대로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막 전력을 다해서 계속해서 끝까지 자기 한계를 넘어가지 않는 사람은 이걸 못 경험만 돼. 그러니까 그거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자기가 해봐야 되는 거야. 계속 해보면 그 모든 선수들이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운동선수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이 뭐 대부분 다 뭐가 있다라고 하죠. 어느 시점 가면은 뭐 자기 한계를 넘어가면은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한계를 못 넘어가는 사람 대부분이에요. 어디서 걸리냐? 한계도 안, 내가 볼 때 한계도 한참 멀었어. 몇 발 걷다가, 아이고, 무릎이야. 나는 못 가겠네. 그러고 오만상 말이 많아요. 모든 경험을 해본 사람처럼. 여러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전력투구하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볼 거 아닙니까? 전력투구하면. 그러다 보면은 뭔가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거다. 그럼 그걸 기억해야 된다. 그때 뭔가 이게 우연찮게 발견된 거예요. 우연하게 뭔가 딱. 그래 김성근 감독이 연습을 진짜 많이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선수들이 말하는데 다들 욕해요. 그러니까 김성근 감독 밑에서 안 한 사람들은, 훈련 안 받은 사람들은 다 욕한다는 거예요. 근데 훈련 받은 사람들은요, 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엄청나고, 나는 절대로 후회 안 한다고. 왜? 그 많은 훈련 속에 자기 뭔가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내가 뭘 배우는, 뭔가 찾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야곱이 어찌 보면은 편한 길로 갔잖아요. 자기가 생각하지 않는 힘든 길, 이거 형광 따라가면 내가 힘들 것 같으니까 다른 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이 힘든 길로 갔을 때 얻는 거랑 힘들지 않는 길로 갔을 때 얻는 거랑은 달라요. 그리고 이 찌끄러기는 후대까지 물려줍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귀하고 싸우다가 포기해버렸어. 그럼 그 찌꺼리가 남는 거예요. 끝까지 싸워가지고 악착같이 해가지고 이겨버려야 되는데 그걸 대충 하고 말아가지고 멈춰가지고 남은 나중에 더 힘든 일을 겪는 거예요. 그럼 내 주변까지 민폐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 한번 졌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이번에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이러다가 망했다.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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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야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넘어뜨렸던 더러운 마귀들아 내가 다 기억하지 못하나 주는 아신다. 주께서 나를 그 넘어진 곳에서 다시 세우사 더 강하게 하시며 넘어뜨린 것들을 모조리 썰어버리실 줄을 믿노라. 나를 그렇게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을 믿노라. 주께서 내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귀는 절대로 안 이기면요,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넘어갑니다. 반드시 찌꺼러기 남아서 커가지고 더 교활하게 역사합니다. 마귀는 그냥 끝장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끝장을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포기할 길 아니라면 나는 못 가겠다. 그런 거 아니라면요. 무조건.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갈 길이고요. 내가 그런 거 있잖아.
엉석 빠지. 우리가 엉석 피운다고 해서 이걸 받아줄 때가 있고 안 받아줄 때가 있는 거예요. 엉석 피워서 될 문제가 있고 안 될 문제가 있는데 안 돼요, 이거는. 엉석 피운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에 이제 최도호 선수가 경기를 했는데 제가 그 영상을 오래간만에 경기를 했거든요. 경기를 했는데 상대 선수가 그닥 뭐 이렇게 유명한 선수는 아니에요. 근데 유명한 선수의 이제 스파링 상대였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경기를 하는데 최도호 선수가 이제 딱 보자마자 저도 1라운드 딱 봤는데 딱 오자마자 시작하자마자 발로 옆차기를 했는데 옆구리 딱 맞은 거예요. 최도호가 옆구리를 딱 맞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멈추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지금 1라운드 경기에서 거의 자기 말로는 진짜 연락이 맞았대요. 개패듯이 맞아가지고 이제 코뼈도 부러 제가 볼 때 거의 부러진 상태 같아요. 근데 억지로 견딘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진짜로 생각지도 못한 옆차기 한번 맞는데 자기가 나중에 말했어. KO 될 뻔했다고. 근데 뭐랄까 이렇게 딱 맞을 때 소리가 나오는데 꾹 참았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나와서 제가 볼 때도 데미지가 엄청 큰 것 같아요. 갑자기 맞으니까 이게 여기 간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주먹으로 맞거나 발로 맞으면 숨 못 쉬어요. 너무 대부분 다 옆구리 배 맞아 넘어지면 못 일어나. 자기가 그때 한 방에 바로 KO 당할 뻔했다. 근데 소리를 내고 싶었는데 욱한 소리 나왔는데 참았다. 왜? 상대방이 알까봐. 그래서 괜찮은 것처럼. 근데 몸이 안 괜찮아. 다리가 안 움직여 아파가지고. 근데 참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그때 욱 소리를 했으면 상대방 계속 발로 거기 찼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는 마귀가 다 그렇다고 우리가 싸운 상대가 그래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한번 지면 마귀 딱 약점 알아요. 집요하게 그것만 공격합니다. 저는 성격이 있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돼? 성격이 있는 줄 없는 줄 모르게 성질하면 냈다가 안 했다가. 우리가 그 정도의 관리할 그 정도의 능력이 없으면요. 그런 싸움할 때 그런 게 없으면은 뭐냐면 우리는 성격 안 내려고 계속 싸워야 돼. 한번 말려 들어가면은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진짜로 마귀와의 싸움은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도 안 들려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개가 싸울 때 있잖아. 제가 보니까요. 평소에는 그렇게 주인 말 잘 들어요. 개가. 근데 개끼리 싸우잖아. 주인이 멈춰! 하는데 필요 없어. 안 들어. 그때 잘못 말리면 주인도 물어버려요. 말리다가 보면 주인이 싸우는 개 말리다가 물린 주인들이 많다. 모든 주인들이 개끼리 싸울 때는 있잖아요. 아무리 말해도 안 돼. 물 뿌려야 돼요. 수학 높이가 물 뿌려야지 개들이 물을 맞는 걸 싫어하니까. 둘 다 싫어하는 걸 해야 되는 거야. 엄청 싫어하는 걸 해줘야지 분리가 돼. 싸울 때 여러분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마귀한테 완전히 잡히면 옆에서 말리면 안 들려요. 여러분 싸울 때 들리는 정도면 들린다. 옆에서 코치. 근데 제도가 1라운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그때 정찬성이 세컨으로 갔어요. 옆에서 코치하러. 가서 딱 세컨 앉아가지고 제도 보고 하는 말이 야 뭐해? 들려? 뭐해? 계속 말하는 거야. 근데 움직여야 돼. 계속 말하니까 제도가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고.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좀 있다가 무슨 말인지 알아가니까 알겠다고 알았어요. 그 다음에 2라운드부터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2라운드부터 완전히 달라져서 KO 시키더라고. 그러니까 사람 옆에 세컨이 정찬성이 따라간 게 정말 그리고 훈련에서 무슨 장면을 좀 보여줬는데 정찬성이 쟤도 옆을 계속 때렸어요. 그러니까 배 맞는 훈련을 진짜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옆을 차였는데도 견딜 수 있는 힘이 많이 맞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견디지 안 그랬으면 그러니까 그리고 세컨이 옆에서 계속해서 정확하게 포인트 집어서 이야기해 주니까 정신 차리고 있다 들으니까 듣고 따라하니까 그대로 하니까 이게 바로 완전 생각지도 못한 전부 깜짝 놀라는 역전승을 거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싸움 자체는 우리가 다르지만은
그걸 보면서 영적인 싸움 다르지 않다. 우리가 마귀 싸움에 심하게 걸려 들어가 버리면 옆에서 뭔 이야기해도 안 들립니다. 아마 지금 야곱 어떨까요? 누가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또 이야기해 줘도 잘 안 들렸을 수도 있어요. 그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하고 따라합니다. 달리다고 깨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주 야슈 이러면 하노니 깨어날지어다. 온트라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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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나라. 내 모든 것들아 다 깨어나라. 다 깨어날지어다. 들려야 돼요. 들려야 됩니다. 귀인다 들을지어다. 그러면 안 들리면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빨리 회개해야 돼요. 회개 안 하면 안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거 안 들리는 건 진짜 심각한 문제로 갈 수 있어요. 내가 들렸다 안 들렸다 하죠. 고집 세고 마귀가 깊이 잡아먹으면 깊이 들어가면 마귀가 잡히 들어가면 뭐 그러려고 그게 대수롭지 않은 일로 생깁니다.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들리고 안 들리고 따라서 내가 갈 길을 제대로 가느냐 못 가느냐 문제. 그럼 민폐만 끼칩니다. 내 주변 사람들 얼마나 많은 피해를 끼치는지, 영적으로 피해를 끼치는지. 왜 나한테만 그래? 이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엄청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 왜 나한테만 그래?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더 맡겨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나만 그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여서 지금 영적으로 엄청 고갈됐다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야수님이 살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만 그래요? 그렇게 말한 적 있습니까? 왜 나한테만 내 힘든 일입니까? 그런 거 능력 충분히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아쉬운 게 없는데 뭘 나한테만 그래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세상 일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건데.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내가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고 끄집어내오게 하는 그런 일이라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게 뭐든 간에. 근데 우리는 지금 뭐 어떤 상태냐면요. 의미 없는 것에 의미를 두고 그게 마치 막 목숨을 걸 일처럼 싸운다. 지나서 아무 일도 아닐 것이고 그럼 뭐하러 싸운 거예요? 지금 야곱과 에서도 이 사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형하고 형 따라가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일이 이렇게 돼서 형 따라가는 게 맞는 길이고 사실은 이렇게 되기 전에 베델로 결정했었으면 베델로 갔었어요. 먼저 베델에 가서 하나님 소원을 갚아요. 그게 제일 잘한 일이고 그 다음 잘한 일은 형 따라가야 돼. 갔다가 베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어떻게 보면 스쿼트로 하는 건 잘못된 일입니다. 비록 거기서 자기가 야곱이 더 많은 부를 축적했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보이지만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안 들리고 안 보입니다. 왜? 이 길이 맞다라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그 길로 가고 있으니까 나도 거기 끼워서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이 일이 내가 잘 되건 잘못되건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기쁨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가는 대로 가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넉넉히 이게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게 같은 길이라도 만약에 이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 마음이 일치하지 않으면 가면서 힘들어요. 지쳐요. 다른 사람보다 유난히. 그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반드시 물어야 돼요. 여러분, 의외로 간단한 일인데 회개하잖아요. 그럼 완전 달라져요. 이게 오래 걸리는 일도 아닙니다.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또 내 욕심이었네요. 내가 또 내 고집대로 내 거를 버리지 못하고 지난날에 졌던 문제 또 지고 있습니다. 상황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로 회개합니다. 내가 도와주십시오라고 진짜 여러 진심으로 기도한다면요, 의외로 갑자기 힘이 납니다. 뭐지 이거, 장난처럼. 이런 일을 나는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못해요. 왜? 나는 즉각적으로 상황이 바뀌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어떻게 그렇게 금방 바뀌어? 그렇게 안 바뀌어, 그래서. 아닙니다. 사람 마음이 안 바뀔 수도 있지만 너무 쉽게 바뀌기도 합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피곤한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죽을 만큼 피곤하다가도 갑자기 미칠 만큼 힘이 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웃기는, 나는 그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믿든 안 믿든 나는 그런 걸 못 봤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살면 돼요. 죽어도 내가 경험한 못할 겁니다. 근데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저런 게 있는가 보다. 그럼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닐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다 원하는 사람 주시려고 하시는. 내가 모범으로, 모델로서 하시는 거니까. 이런 모델은 아니지만 영적인 모델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주신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돼요. 내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잘 모르면서 고집스럽게 자기 길을 갑니다. 내가 경험해왔던 거, 많은 사람들이 봤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결국 보면은 숫곳이 찌끄러기들이 에브라임 문하세까지 왔고, 또 여기서 무슨 일이 있냐? 숫곳 주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 야곱이 기거에 있다 잠시 머물렀던, 어떻게 야곱이 현적이 있던 곳이잖아요? 그럼 그 주민들이 결국 미디안과 전쟁 중에서 얼마나 무지한지 다 깨뜨렸잖아요? 미디안을 박살내고 미디안에 남아있는 왕들 중에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갔는데, 이제 그들을 추적하려고 기도원이 가면서 뿌리 뽑으려고 하면서 이 숫곳 사람들한테 떡떡이 좀 달라 했더니 네가 무슨 세바와 살문나 네 손 안에 있냐 전쟁이 안 끝났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에브라임은 뭐냐면은 이게 그래도 이 전쟁이 끝난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데, 근데 이 숫곳 주민들은 뭐냐면 아직까지도 있잖아요. 세바와 살문나가 이제 살아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겼냐, 아직까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느 쪽에도 왜 괜히 이 편 그 편 들다가 나중에 전마들이 와가지고 우리 몽땅, 전쟁은 그런 위험이 있어요. 우리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줄을 잘못 서면 완전 복면당합니다. 그 배우 중에 그 송일국이라고 있습니다. 송일국이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 엄마가 김월동 여사잖아요. 김두한 딸인데, 그러면 그 이제 정치를 엄마가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엄청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은 엄마가 이제 국회의원 나간다고 나갔는데, 이제 엄마가 자기를 엄청 이렇게 자유롭게 키웠대요. 속도 너무 많이 쓰기 어렵고, 그냥 미안한 마음도 많은데 엄마가 이제 손을 내밀어서 자기 좀 도와달라고 했대요. 정치하는데. 근데 자기 그때 이제 엄청난 중요한 큰 배역을 받았대요. 근데 그 이제 배역을 맡기면서 부탁했대요. 그 감독이, 그 배역 맡기는 사람이, 이거 위험하다. 너 이거 만약에 정치적 색깔 드러나면은 네 이거 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국은 엄마 이제 부착을 거절했다는, 그러니까 뭐 말배우로 댕긴다는 핑계 대면서 요리조리 다 한 번도 엄마를 도와준 적이 없대요. 도와준 적이 없고, 왜, 결국은 조금이라도 그 이제 정신 색깔을 드러내면 안 되니까 도와준 적이 없는데, 어찌 됐느냐면은, 이제 전날 전화 와서, 선거 전날 전화 와서 안 되겠다고. 배우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기 그 말 들으면서, 그럼 선거운동 도와줄 거를, 엄마도 떨어지고, 나도 떨어지고, 이렇게, 어느 쪽도 못 떨어져가지고, 둘 다 떨어졌다고, 되게, 그러면 내가 선거운동 적극적으로 도와줄 거를 잘못했다면서,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웃겨 죽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나름대로, 야비하게 굴다가 어찌 됐는데, 물론 이제, 모르겠어요. 그 정치자, 우리 신앙인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런 지금의 믿음으로 봤을 때는 이건 의미 없는 일이고요. 그렇지만은, 딱 요 숲꽃도 어찌 보면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원님, 이제 그래서 딱, 그냥 이게 숲꽃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도 마찬가지잖아요. 왜냐면은, 지금 기도원이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지금 숲꽃이 뭐 어떻게 하겠냐. 지금 야고비 보면은, 형하고 함께 가야 되는 건데, 함께 가지 않았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 찌끄러기들이 남아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다음 때도 마귀들이, 그리고 우리가 데가볼리 지역에서 군대 귀신 들린다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의미 있는 게 뭐냐면 그 데크라는 것이요 10개란 10이라는 의미예요. 데크가 10이라는 숫자인데 그럼 10개의 부락이 이제 모여 있는 곳인데 그 데가볼리가 그러면은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냐면 그 로마 군대가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현재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들의 어떤 그 마귀들이 군대 마귀예요. 군대 마귀가 뭐 전멸당한 곳입니다. 군대가 전멸당한 곳이. 그래서 군대 마귀라고 한 것 같아요. 그 마귀가 자기들이 군대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여기 매몰됐다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걸 쫓아내 준 겁니다. 원래 갈 곳으로 보내버린 거죠. 주님. 자,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그러면은 그 잔존이 남아있는 거예요. 뭐든지 간에. 우리가 우리가 비신앙인들은 그걸 원한 이렇게 말하지, 원혼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아니고, 제가 자아마귀라고 했죠. 이 자아마귀들이 영이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마귀들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 안 됐다는 거예요. 해결 안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이겨야 되는 것이. 제가 최근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괜히 건드려가지고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렇습니다. 무슨 장면이 기억나냐면 우리끼리 막 기도를 할 때 그때 뭘 건드렸어요. 그때 우리가 쏴라 그러고 할 때 그때 마귀한테 뭘 건드렸어요. 그때 마귀를 건드린 것 같아요. 잘 모르면서 뭘 건드려가지고 엄청 심하게 그때 우리가 박살난 거예요. 그때 마귀가 뭔가를 건드려져가지고 우리를 엄청나게 완전 그렇게 기도할 느껴진 거예요. 근데 이제 끝까지 이제 우리가 싸운 거죠. 지금까지. 근데 제가 오늘 기도하며 느끼는 것은요. 하나님이 저한테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그런 부분도 이제 와서 미리 알았으면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오히려 다른 쪽으로. 근데 하나님은 딱 저한테는 그러신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이제 뭐가 다 처리가 되고 나면 끝날 때쯤 돼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자꾸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오늘 이제 뭔가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 저한테는 아주 희망적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건지 모두를 향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두를 향한 개인적인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왜 졌는지를 생각하세요. 이 전쟁 속에서 내가 졌던 때를 기억하세요. 이긴 때도 기억해야 되지만 우린 졌는 때를 기억해가지고 내가 언제 자빠졌는지 생각해보고
그런 일이 똑같은 일이 자꾸 반복이 일어나거든. 쫓아내십시오.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지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게 힘들지 않아요. 뭐냐면 진심으로 따라하십시오. 나를 넘어지게 하는 마귀야. 떠나가라. 꺼지라. 졸음을 주는 마귀야. 우매하게 만드는 마귀야. 꺼져라. 나는 주의 것이다. 주께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비실비실거려도 반드시 이긴다. 이긴다고 말씀하셨다. 너는 끝났다. 영원한 지옥불로 가라. 다 떠나가라.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볍게 여기고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내가 오늘 왜 이런 힘듭니까? 원인을 자꾸 물으세요. 하나님이 원인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고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지금은 그런 묻는 게 뭐 어렵습니까? 이때까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많은 걸 해놓으셨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묻기만 해도 이제는 해결해 주신다는 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물으십니다. 자기 연약함을 알고 그렇게 해야지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마귀는 절대 안 놔줍니다. 이따가 나중에 점점 지나가면서 차이점을 느낄 겁니다. 나랑 저 사람 왜 다르지? 난 힘든데 저 사람 왜 이렇게 가볍지? 왜 이렇게 변할까? 다르죠. 이때까지 싸운 게 다르니까. 이때까지 다른 삶을 걸었는데, 이때까지 다른 전쟁을 했는데, 너는 놀았고, 그는 피 터지게 죽을 만큼 힘들게 두려운 싸움을 했는데, 다르죠. 달라야죠. 끝까지 이 문제를 방해를 하는 사람, 나중에 어떻게 그 힘든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방해하지 말아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고쳐달라고 자꾸 해야 돼요. 나를 고쳐주십시오. 근데 우리가 자기 생각에서 그래요. 우리는 항상 내 생각에 갇혀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생각하는데 잘못이 없는 거죠. 뭐가 문제예요, 내가? 억울하죠, 그죠? 세상 사람 다 물어봐요, 다 억울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은 물어봐요, 억울하다 그래요. 변호사한테 물어봐요. 살인해놓고도 억울하대요. 천지빛깔이 억울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이 그럼 억울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억울한 사람 편 들어주겠네? 안 억울한 사람이 하나, 조국도 지금 억울하다 하잖아. 그럼 안 억울한 사람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히려 웃기는 일이 뭐냐면, 진짜 억울해야 되는 사람은 감사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진짜 억울한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누구 손 들어주겠어? 억울하다는 사람? 저 봐라. 니 때문에 억울해 죽어야 되는데 지금 감사하다고 하고 있네. 니는 억울하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그럼 저 사람이 외식하는 건가? 외식이 아니고요. 하나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한테 갇혀버린 마귀가 자기 안에 딱 갇히게, 자기 중심적이 갇혀버리면요, 내밖에 안 보여요. 나만큼 힘든 사람 없는 것 같고, 세상에 니밖에 힘든 사람 없다고? 그러면 저 사람이 하는데 네가 한번 해볼래?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뭐라고?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이 제일 힘들었다 하잖아. 근데 요셉이 하는데 할 수 있나? 해볼래, 너? 요셉이 했던 대로 가겠니, 너? 욥이 갔던 길로 너 가보겠니? 못 갑니다. 그러면서 끝나고 나서는 얼마나 말이 많은지. 그리고 와, 나한테는, 그러면, 내가 제일 힘드니, 뭐니.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정말 힘든 사람은요, 기쁨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겨내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중에 다 드러내실 겁니다. 그냥 요만큼 힘든 거 요만큼 힘들면요.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쥐새끼도 전기 자극 주면요. 그냥 바늘만 들면은 이제 딱 이렇게 들면은 그냥 지가 아야, 아야 그럽니다. 그거는 누적된 아픔이에요. 한 방 딱 맞을 때 기쁨으로 이기면은 받으면 괜찮다. 찔러라. 그래 되는 거지. 근데 뭐야, 이제는 아파야, 아야, 아야, 아야. 그러니까 반응 신나니까 마귀가 계속 찌르는 거야. 찌르는 게 뭐야? 바늘만 보이면 이제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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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이거 이겨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안 봐줍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아야 그러면 그 자리만 자꾸 콕콕 찌릅니다. 그럼 죽여라 그래야 됩니다. 너 찔러봐. 죽여. 마귀한테 붙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이거는 피하면은 마귀는 반드시 계속해서 더 큰 걸로 막 가져가서 협박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거 따라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영원한 생명과 그 복음 때문에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내가 죽는다. 결국 딱 하고 딱 하면요. 나 죽어도 된다. 그러면은 뭐냐, 마귀가 몇 번 시험해 보다가 도망갑니다. 무서워. 죽으면 죽으리라는데 할 게 없거든. 도망간다는 거야. 근데 뭐냐면 살려고 하니까 자꾸 얍 이러고 자꾸 괴롭히는. 그러면 무서워. 아야, 아야, 아야. 그러면 끝까지 몰려간다. 살려고 하니 남을 죽이게 되고. 맞잖아요. 이 땅에 왜 문제들이 생깁니까? 내가 살려고 하니 남을 자꾸 괴롭히고 죽이는 거야. 내가 죽을게 그냥. 니 살아라. 이 좋은 세상 열심히 사세요. 혼자 사세요. 열심히. 나는 갈 테니까. 나는 하나님 갈 거다. 안녕? 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고, 내가 말에 무슨 어쩌고저쩌고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마음 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말이 헛나오도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 봐서, 마음 보세요. 가끔씩 마귀가 저한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이런 말 했잖아요. 너 이제 정말 죽을 건데, 네 말했지. 말대로 된다. 헛소리 하지 말라고. 꺼지라고. 내가 말대로 됐으면 진작에 지금 가셨지. 여기 있겠냐고. 하나님 내 말 안 듣는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내가 그럼 이런 말 한 의도를 아신다. 하나님은 뜻이 중요하지. 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지. 말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자꾸 말의 힘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그런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말을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은 하나님 그 말 한마디에 유들릴 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아시는데 그게 진심도 아닌데 속아가지고 내가 예스 했다. 그럼 하나님이 그게 맞냐요? 다 돌리실 겁니다. 속아서 했던 모든 거 다 바꾸고 돌려놓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진짜 네가 뭘 원하는지를 알기는. 근데 우리가 자꾸 속이는 인간들은 다르겠죠. 속이고 재밌고 빼앗고 이런 인간들은요. 너의 진짜 마음이 무엇이니? 물어는 보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나는 속이는 게 너무 재밌어요. 빼앗는 게 너무 재밌어요. 끝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는 못 끊겠어요. 속는 거가 재밌는 사람 없잖아요. 빼앗기는 게 재밌는 사람 없습니다. 다 돌려놓으실 거예요. 근데 속이는 게 재미일 수는 있어요. 또 빼앗는 게 재미있는 거, 지배하는 게 내가 자랑하는 거, 그거 재미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다 바꿀 겁니다. 결국 이 숲꽃, 이곳이 결국 찌끄러기 잔재가 남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먼저 약속한 거 없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약속한 게 있다면 그 서원을 지키셔라.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신 것 중에 내가 안 지킨 것이 있습니까? 저는 어쨌든 간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꾸준히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시면 하나님 저절로 알기도 하십니다. 저는 이번 주에도 기도를 하다가 또 막 이제 아픈 부분이 너무 심하니까 어떤 날 계속 아픈 것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딱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너 말씀 때문에 기도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도 말씀을 4가지를 이제 이번 주에 전할 말씀들이 뭔지를 한번 쭉 떠올려봤어요. 또 머리가 약간 뒷매져가지고 생각이 또 안 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니까 4개가 조르르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는데요. 대신에 몸이 안 아파진 거예요. 자,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몸이 안 아프기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도하면 빨라요, 그게. 훨씬 더 빨리 나한테 와요. 빨리 해서 좀 적당히 안 아파져요. 근데 내려가면 아프고 빨리 또 아파져. 근데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요. 좀 길게 가요. 왜냐면 내가 또 말씀 생각하면 되니까.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만 약간 뭐랄까요? 심지어 이 일상의 삶이 약간 뭐랄까 하나님이 약간 그걸 보여주는데 딴 생각이 별로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지금 모든 것이 지금 내한테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 뭔가를 나한테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가지고 아픈 것만 기도했다면 유튜브가 가끔씩 보고 싶어요. 하나님 그것도 보라고 하세요. 그것도 뭔가 배워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그날은 뭐냐면 다른 게 아무것도 유튜브 같은 게 생각이 안 나. 그냥 말씀 바로 앉아서 말씀 바로 와요.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또 아픈 게 그러니까 이게 이러잖아요. 내가 아프지 않게 들어오게 되는데 아프지 않는 거랑 말씀을 생각했는데 아프지 않는 거랑 어느 게 더 나았습니까? 이게 훨씬 2개를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먼저 그 나라 오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생각했더니 하찮은 것들은 그냥 안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안 아픈 것을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주시긴 하시는데 영원한 것을 먼저 그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다시 나중에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더 큰 거를 우리가 있잖아. 여기 마귀 대장이 하나 있고 쫄다고 한 10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랑 싸우겠습니까? 망대에 대장 대가리를 까는 거예요. 대가리 치면은 쫄병이들 무서워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세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엄청 가까워지면은 마귀는 뭐예요? 내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가까운 내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힘도 없는 게 뭐냐면 100명하고 싸우면서 얍 결국은 죽어요 여기서. 하나님 가까워지세요. 내가 못하겠거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왜 안 하느냐는 거예요. 하지도 못하면서. 그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내 혼자 망하겠지. 진짜 교만한 거예요. 그거 네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붙여주는 사람도 있는 거야. 네 혼자 망하는 문제가 아니야 이건. 잘못하면 같이 망하게 할 수 있어. 네 혼자 자빠지는 문제 아닙니다. 같이 망해요. 그러니까 나는 살아야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나도 살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그러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못하겠다. 나만 없어지면 되지. 안 돼요. 없어지면.
지금 나만 없어지면 되지 안 됩니다. 내가 없어지면 큰일 나요. 난 그렇게 믿어요, 지금. 예전에는 없어져도 되는 때가 있었어. 지금은 없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중에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살아야 돼요. 끝까지 싸워야 돼요. 그리고 그걸 경험해야 돼요. 너무너무 힘든 곳에서 안 힘든 것을 진짜 이렇게 안 힘들게 되는구나. 신기하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근데 무엇 때문에 안 힘든지 원인을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이렇게 하니까 안 힘들어지는구나. 생각을 이렇게 바꾸니까 나아지는구나. 회개를 하니까 나아지는구나. 감사를 하니까 나아지는구나. 내 생각을 바꾸고 내가 말을 하니까 나아지는구나.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암호를 바꾸듯이 바꿔가요.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일에 있어서 좋아졌다. 이게 우상화가 될 수 있고 이게 미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바꾸면 하나님이 그 바꾼 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십시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은 이 땅에 고정돼 버리면 사람들이 고정돼 마귀는 또 그거 가지고 자꾸 속여요. 그러니까 고정되면 안 돼요. 이 땅에서는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 안에 완전히 들어가 버리면요 그때 가서 변할 필요 우리는 이제 뭐냐면은 하나님과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뜻으로 통하게 되어지면 그때는 지금처럼 막 바꾸는 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게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상태로 간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바꾸라 그러면 바꿔야 되고 계속 이쪽 저쪽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마귀가 못 따라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만약에 저를 누군가가 열심히 신천지가 예를 들어 저를 파악해서 제 성향을 내가 만약에 내 성정과 성향대로 살았으면요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반드시 걸려 들어가요. 근데 내가 변화무사 하나님 뜻을 따라가지고 내가 내 성정하고 다르게 사는 거예요. 나는 원래 좀 과묵한 사람인데 말이 많아지고 또 나는 재미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재밌어지고 막 이렇게 막 뭐 그러면 만약 그들이 함정을 파놨는데 거기에 안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다 피해가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마귀가 우리를 위해 어떤 함정을 파놓은지 모른다. 근데 그들도 기대하잖아. 우리가 이런 인간이라는 거 알아요. 지가 교육시키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만 우리는 야곱 같으면은 야곱이 형이 무서워했기 때문에 숫곳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갑자기 야곱이 나 숫곳 안 가고 세로 갈 거야. 그래서 마귀는 날아가는 거야. 하나님 분명히 마음속에 형 따라가. 그래서 그런 마음 줬을 거예요. 형 따라갔었으면 아무 문제 없었어. 그리고 뒤다가 그런 험한 꼴도 안 당했을 것이고. 근데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또 이 짓거리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뒤에 기도원 때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쑥고 잔재들을 처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을 세운 것도 결국 이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이 속아서 이스라엘 이름을 가졌던 그 이름을 되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되찾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기도원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엘베델이라는 이름을 돌려놓으시면 원래 그 엘베델 이름을 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이 완전하게 집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그 서원이 갚아지기를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쩌면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뺑뺑이 또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돌아가는 게 적었거든. 계속 가시고 나는 이제 진짜 못 돌아가겠다. 이제. 나는 여기서 끝내고 싶다. 하나님 정말로 마지막까지 이게 마지막이라면 내가 깨어날 삼손처럼 이번 한 번만 나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다 똑같은 걸 원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넉넉하게 이기고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비실비실. 그러잖아. 거의 다 지금 하기가 힘든 인간들이에요. 왜냐하면 막 때려가지고 거의 다 자빠졌어. 이게 거의 넘어질 때 벌떡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끝까지 가버리는 거. 이게 마귀가 진짜 골 때리는 거예요. 마귀가 이런 사람 엄청 힘들어요. 왜? 내도록 비실비실했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에 병력을 더 투입해야 되니까 말아야 될까 마귀가. 근데 이 비실비실한 놈은 그냥 때리면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 나도 때리면 비실비실비실비실비실 하여튼 끝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비실비실하면서 마지막에 삼손도 어떻게 눈 다 뽑히고 이제 조롱하잖아. 할 거 없지 임마 뭐 하겠노 눈 뽑힌 새끼가. 근데 갑자기 이번 한 번만 나로 하나님 힘을 주사. 하나님의 소원을 갖게 해달라. 난 사명을 이루달라. 그럼 갑자기 기도하니까 갑자기 힘을 주셔가지고 살았을 때 주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무너뜨리고 잘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죠. 삼손 같은 사람 필요한 거예요. 중간에 조금 눈이 뽑힐 때 끝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 여러분 그래요. 우리 지금 약간 비실비실거리면서 이렇게 했더라도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 뜻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거 이제 하나님 내가 지금 정신이 혼미하나 내가 지금 힘들고 자빠질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안 그러시니까 내게 힘을 주십시오. 끝까지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고쳐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마지막 한계죠. 한계라는 거예요. 내한테 한계 같은데 그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구해버리면 외쳐버리면 이게 머리가 뽀적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한 쑥 근절. 자, 하나님은 우리한테 분명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길을 확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모든 일들을, 그 비밀한 일들을 이제 반드시 이루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나타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멘, 야, 할렐루야, 야, 찬양합시다.